안녕하세요. 예, 오늘 느헤미야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붙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혹시 화면 나오나요? 화면 안 나와요? 화면 좀 연결해 주시면. 오늘 지난번에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토로하라고 주제로 이렇게 교제 나눴습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 참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와요? 그래요. 왜 그러죠? 뭐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레드우드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레드우드가 서식하는 곳이 있습니다. 레드우드는 소나무 또 소나무 목에 속하고 측백나무과 세콰이어 속에 속합니다. 지구상의 가장 큰 나무인 레드우드, 이 나무를 잠시 보겠습니다. 그림 나와요? 안 나와요? 참 아깝네요. 이 나무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크게 높이 올라가서 100m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둘레는 한 10m 정도. 사람이 아름으로 해도 몇 사람이 엄청나게 이렇게 둘레를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이 나무는 가뭄에도 좀처럼 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뿌리가 나무가 높이 올라가면은 높으면은 그만큼 뿌리가 어떻게 밑으로 깊이 내려가는 게 상식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63빌딩이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가장 튼튼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초를 닦지 않으면은 이 나무가 건물이 지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초를 잘 닦고 난 다음에 건물 위로 올라가는 것은 쉽습니다. 이같이 이 뿌리가 3, 4m밖에 안 되는 이 나무는 어떻게 보면 안반 돌이 깔린 지역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나무의 높이와 너비에 비해 뿌리가 별로 깊지 않다는 말입니다. 겨우 3, 4m 정도밖에 안 되는 뿌리. 근데 그토록 엄청난 이 몸집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 나무의. 이 비밀은 바로 이 공동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드우드의 뿌리는 땅 밑으로가 아니라 옆으로 25m 이상 뻗어 나갑니다. 밑으로 깊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뻗어 나가는 것이죠.
한 뿌리에서 여러 그루가 자라고 또 마치 숲 자체가 한 나무인 것처럼 함께 서로 뿌리와 뿌리가 연결되어 갖고 같이 지탱해 주는 겁니다. 깊이가 3, 4m밖에 안 되지만 서로 연결돼 갖고 숲을 이루고 그 연결된 이 뿌리들이 서로 붙잡아서 강한 비바람이나 태풍이 올 때 어떤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또 서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붙잡아줍니다. 가뭄이 올 때는 또 이들이 서로 영양분을 같이 주기도 하고 나누어 준답니다. 레드우드 이 나무는 시대의 순간에 무서운 인내력을 같이 발휘한답니다. 거목을 지탱할 수 있는 힘, 바로 함께하는 연합입니다. 나오나요, 그림이? 그래요. 이와 같이 이 뿌리 보시면 아시겠죠? 뿌리가 3, 4m밖에 안 가지만 서로 25m 이상 옆으로 뻗어 서로 간에 같이 이렇게 연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에베소 2장 21절이면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요. 주 안에 서로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이렇게 보면은 서로 깊이가 이렇게 깊지는 않지만 서로 옆으로 서로가 서로를 연합해서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도 이 나무와 좀 비슷합니다. 이 느헤미야 2장에서 읽어보면은 모두 힘을 내어 일어나 건축하자, 이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루살렘 성이 회폐됐고 성전이 불탔다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이 죄뿐 아니라 백성들의 죄, 그들이 앞선 조상들의 죄까지 다 주님 아뢰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 물었을 때 그는 그동안 계획하고 기도했던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같은 즉석에서 대답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합당한 시간이 오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 같은 기회가 오기를 묵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길게 소리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을 능력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했을까요? 그는 일을 하면서도 기도했고 일을 끝내면서도 기도했고 모든 순간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상황을 보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어떻게 가서 이 성벽을 재건할 것인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술관원장입니다. 이 같은 생각 때문에 왕 앞에 나갔을 때 그는 어땠을까요? 그 모습이 그 얼굴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와 같은 힘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의 힘으로 그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같은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그는 준비했을 것입니다. 1장 1절에 오면은 느헤미야 1장 1절에 오면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근심이 있음을 드러나게 됩니다. 자, 1장 1절과 2장 1절에서 시간적인 차이는 얼마 될까요? 한 4개월 됩니다. 기술로는 9월이고 지금 2장 1절에 나오는 수심이 가득한 상태를 볼 때는 대략 1월달, 약 4개월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현대 성경에서 2장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4개월이나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라고 합니다. 현대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 설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4개월간 왜 느헤미야는 기다렸을까요? 우리는 당장 어떤 것을 내 주장을 세울 수도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생각들을 피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는 기다렸습니다. 4개월 동안. 그때를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을 때까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는 것을 마음에 들 때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느헤미야는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4개월 동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상황들을 듣고 하나님 앞에 슬픔과 고민이 빠졌었습니다. 이 속마음을 알은 이 심각한 어떻게 보면은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그런 슬픔들을 바라봤을 때 아닥다스다 왕의 마음에 어땠을까요? 이는 술관원장입니다. 그 같은 모습을 드러내면은 즉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아닥다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사정을 들어주고 그가 소원하는 예루살렘 재건을 실행하는데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 첫머리에 이렇게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아닥다스다 왕이 나옵니다. 굳이 아닥다스다 왕을 2장 1절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닥다스다 왕은 어떻게 보면 오랜 세월 지내면서 하나님 경륜과 섭리를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스더, 잘 아시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이 왕비의 아들입니다. 아닥다스다 왕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계획과 인도한 가운데 서진, 그래서 느헤미야를 돕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도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닥다스다 왕은 그 같은 친서를 보내고 모든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시켜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2장 2절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 있느냐. 이렇게 보면 왕은 아주 자상한 사람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잘 이렇게 신하의 모습까지 얼굴까지도 이렇게 살펴보는 왕. 근데 실상 그는 매우 포악하고 잔인한 왕이랍니다. 일반 문헌에서 아닥다스다 왕은 감정적으로 변덕이 심하고 신경질적이며 권위적인 성품을 폭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질문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은 세 번역에서 이렇게 납니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그 왕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이 반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어적인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나는 매우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 앞에서. 그러니까 왕이 그냥 물어보는 상태에서 인자한 것 같은 게 아니라 그 성품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두려움을 가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는 두려워했을까요? 예루살렘 공사를 중단시킨 장본인이 누굴까요? 아닥다스다 왕입니다.
에스라 4장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느헤미야의 목숨도 바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용기를 내어 그동안 이 순간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가 예루살렘 중건하는 부분에 의해서 막았기 때문에.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어 성문들이 모두 불탔습니다. 그래서 울적한 마음이 가눌 수 없는 이런 마음들을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동안 기도했던 때가 온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을 그는 알아서 화살 기도처럼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5절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신이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소서. 그 성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계획하고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왕은 그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는 현명하게 대답합니다. 언제 올 거냐? 얼마나 걸리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그런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이 왕에게 합당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아닥스다 왕에게 신뢰를 받은 사람입니다. 충성심이 있습니다. 그는 술 관원장이기 때문에 충성심에서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했습니다. 왕의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말에 느헤미야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다 이유 뭘까요?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한 반응은 우리 마음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직입니다.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야기하면서 왕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2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 다른 짐승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혜로운 리더, 계획을 하고 말할 때, 행동할 때 때를 따라 잘 분별해서 했던 사람입니다. 제대로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실천하는 것이고 말로 비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앞장서서 모든 것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사전에 모든 걸 다 살펴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침묵이 오래 이 침묵 가운데 있지만 그는 적대 세력에 대한 언급을 이야기합니다. 그 같은 야망과 그 같은 계획을 가지고 갔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선포하고 갔지만 그 앞에 대적이 있었습니다. 적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사람들은 아마 사마리 지역에 다스리는 이방 리더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로 인해 자신들이 기득권이 무너진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이 일어날까 봐 몹시 염려하며 또 전의를 불태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반대 세력, 장애물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출애굽기 할 때도 분명히 반대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준비한 과정에 주의할 점,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이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가 주장대로 하고자 하는 게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서두르지 않고 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장애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면은 호론 사람 산발락, 종로를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형편을 좋게 하려고 이들이 왔다 하면서 근심하죠. 그 2장 19절에 또다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것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당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발락과 도비야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계속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나중에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벽 재건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의해서 그들이 이 느헤미야가 좌절되고 넘어지는 게 아닌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순탄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나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주의 뜻인데 왜 반대 어려움, 역경이 장애물이 부딪힐까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육신적인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처절하게 그들을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아마 원했을 것입니다. 일을 너무 잘해서 잘 되면 마음이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경과 반대에 불구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래, 해봐. 얼마나 잘할까? 미국에 최초로 증기선 실험을 하던 날 뉴욕에서 알바니까지 달리는 이 무려 3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증기선을 가는데 32시간 얼마나 걸렸을까요? 근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마차보다 느리다고 증기선 실험자를 비웃었습니다. 만약에 이 증기선 실험자가 그것 때문에 실족돼서 그 증기선을 개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혜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웃음과 경멸을 받으면서도 그 실험은 시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처음 비행기를 하늘에 날던 날 이 비행기는 불과 59초 만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받았겠습니까? 이 비웃음과 경멸에 불구하고 그들은 이 위대한 일을 계속해서 역사적인 승리를 가졌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일어나 건축하자고 이야기합니다. 2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왕의 친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관리들과 어떤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다 듣고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대통령이 어떤 지방에 와서 그 현안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다 보고를 듣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왕의 친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는 조용히 가서 그 상황을 먼저 살펴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현장에 가서 달려가서 그와 같이 눈으로 살펴보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이 공경에 대해서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상황을 정확히 알고 나서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리고 왕이 내게 이른 말씀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분명히 알고 이야기했을 때 그 백성들은 그 같은 마음에 알고 함께 그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이 중간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역사의 일부분이고 성벽을 세움으로써 죄로부터 얻은 수치를 회복하는 거죠. 그동안 당한 그런 수치들, 자기가 회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수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또한 회복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부정한 것으로부터 거룩한 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의무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을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벽을 중건한 사업에 참여하자. 이제는 행하지 못했던 의무를 다시 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내가 너무 방관했구나. 이제 우리 이와 같은 수치를 다시는 당하지 말자 하면서 그들은 이 일에 함께 일어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에서 다양한 계층 사람들이 연합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그 나무를 본 것처럼 그들은 이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지만 옆으로 25m까지 가면서 하나 연합하면서 그들이 이 나무들이 넘어지도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계층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의 집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민족 이스라엘로 다시 일으키 세움으로 하나님이 회복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키면서 너희가 아니라 우리라고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일으키자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합니다. 함께 공동체가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공사가 아닙니다. 민족의 수건 사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잠들어 있던 우리의 손과 발을 깨워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꿈꾸는 그것을 다시 일으키자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비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공경을 당하고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지 않느냐?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신 후 왕의 지원을 받은 이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도전합니다. 상황을 살펴보고 그는 이 재건 사업에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사명을 지각할 수 있도록 불러일으킵니다. 다시 이 부흥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또다시 등장하죠. 2장 19절 20절도 보았지만 이 산발락과 또 도비야, 여우가 암몬 사람 도비야, 그들이 건축하는 이 성벽을 보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물맷돌을 가지고 쳐서 무너뜨립니다. 아마 이 느헤미야도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그렇게 참 비웃고 하나님 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방해하는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고관들이죠.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또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 너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라고 합니다. 그들은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 안에서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장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방비되죠. 우리는 그냥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11절에 마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스스럼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고 구원이 투고 성령이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슴 뛰게 하는 비전이 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현실에 사로잡힌 채 무기력증에 빠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 드디어 하나 둘씩 깨어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비전에 반응을 한 것이 백성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같은 것들이 대적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무너지면 하나님이 능하신 손길 안에서 그 같은 계획들이 다 무산될 것입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믿음의 저력과 역사가 있는데 수치를 당하면 안 됩니다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건축하자 말합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개인마다의 중요성입니다. 시카고 근교에 히튼 대학교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배출한 유서 깊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리 그레엄 센터에 졸업생들의 이름이 전부가 새겨져 있다고 하는 그런 커다란 동판이 있다 합니다.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답니다. 그 중에 창끝이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 짐 엘리어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곳에 특별한 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사람들을 표시할 때 되었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성벽 공사가 41개 구간에 참여한 사람은 75명 정도 됩니다. 75명의 개인과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38개의 가문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즉 성은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그 다음입니다.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2절 느헤미야 3장 2절 그 다음은 3장 4절 그 다음은 3장 5절 그 다음은 7절 그 다음은 8절 그 다음은 9절 그 다음은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일의 순서를 밝히는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let him, let them이라고 합니다. him, them. 즉 그들은 자기가 서야 할 위치에 서서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옆에서 자기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서 서서 그 일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3장에서 32절 중에서 22절에 걸쳐서 29번이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그들은 이 모든 일을 질서 있고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성도님들의 협동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직업도 신분도 다양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전심으로 성벽 공사에 임했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흩어졌던 이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대가를 지불하며 수고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다고 해서 그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누가 보상을 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공동체의 목표를 향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내던졌던 것입니다. 그 성벽 공사를 계획하고 비웃고 조롱했던 산발랏 도비아, 더는 하나님 백성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분명히 느헤미야에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즉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로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때때로 잠잠히 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신이 나아갈 길,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깨닫고 때때로는 흥분에 감정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눈과 귀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나아갈 길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이성을 찾고 잠잠히 느헤미야같이 기도해서 주님의 능하신 손길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느헤미야같이 그렇게 먼저 자신의 죄, 모든 것들이 죄의 문제를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요한 3서 1장 9절에는 이 비협조적인 한 사람을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어쩌면 도비야, 이런 산발랏 그런 사람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접대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각 집안일을 구획을 맡고 성벽을 건축하면서 자신뿐 아니라 주변까지 살피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 받는 공동체만이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이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상처받고 아픈 사람의 마음을 동감하고 감싸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사랑과 섬김이 치유의 비밀이 있습니다. 화면 나오시나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아요? 그렇습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좀 더 그렇습니다. 서로의 허물이 있고 서로의 아픔이 있습니다.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는 같이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한 몸을 기억하지 못하면 언제까지 한없이 평행선만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 평행선만 간다면 서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서로 한 몸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사랑과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서로 역할, 기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깨지면 구성원 전체가 피해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이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이 대적하는 이 산발 도비아들을 제대로 물리치지 못했다면 그들은 공동체가 무너지고 성벽은 재건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적에 의해서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지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올 때까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에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주님의 거룩하신 이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잘남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들이 느헤미야 그들이 서로가 다툼 가운데 편을 가르고 서로 싸웠다면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지금 여기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 은혜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성도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먼저 주님 말씀 안에서 깨어있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마귀와 사탄 가운데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스스로가 공격하고 막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두 힘을 내어 일어나 건축하자는 이 백성들이 마음이 함께해서 그 공동체의 힘을 발휘해서 느헤미야가 함께 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지은 것처럼 정말 우리도 그와 같은 것에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참 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 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또 겸손함으로 배려로 누가 누구를 더 낫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서로 참 주님 안에서 참 결속력 있는 이런 사랑으로 함께 뭉쳐진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한 몸 된 지체임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반대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또 백성들이 마음을 다잡고 함께 이 성벽을 지어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서 참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언제든 흔듭니다. 이 시간 후에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대적하는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고 성령의 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무찌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거룩이 드러나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재건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